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설교 산상수훈의 8복, 특별히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화평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그 기독교 교회사는 아주 큰 업적이 있는가 하면 아주 큰 과오가 있죠. 특별히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성질을 다시 되찾자. 시작은 좋았어요. 그 마음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그 몇 번의 전쟁 기간을 거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더 많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는 중세시대가 몰락하고 근대사회가 발전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특별히 이 십자군,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쟁의 그 첫 번째 기수가 나갈 때 항상 십자군 그 전쟁 그 군대 앞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들고 전진하는 그 군대에게 자기들이 모략을 당하고, 모략만 당한 것뿐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거죠.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십자군 전쟁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를 살았던 그 성자 중에 아주 유명하신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께서는 그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 내용은 이따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읽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도문으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예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49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 그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의 묘사에 대해서 봤는데, 지난번에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똑같은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도요 그냥 어떤 사람이 화평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다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에이레네 포스를 보면요, 포이오스를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화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무를 나타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화평한 자다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화평하게 만드는 것. 이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단어 자체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의무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자라게 우리가 화평하는 자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리고 화평하는 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가깝게 지내라, 서로 등 돌리지 말아라, 서로 비난하거나 분쟁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앞에 잠깐 띄워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노하는 자, 노하는 건 화평함과는 거리가 멀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육두 문자를 쓰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안 좋게 말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것을 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 2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화평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읽었던 로마서 이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언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화목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서 짓고 이 화목을 깨는 죄를 계속 짓고 사는 사람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무도 분명히 나와 있죠. 주를 본다는 것이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러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면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의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지내고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화평이 없이는, 화목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의 청결이 뭐죠? 마음의 청결은 죄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한 사람이 되면, 죄에서 떠나면 그 사람에게는 화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상황에 화평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화평이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과 화평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화평해질 수 있을까?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토마스 앙케피스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선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당신 자신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또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평화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며 자기 자신에겐 언제나 더욱 큰 괴로움이 겹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좀 걸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불편하지만 그게 상처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언제든지 상처받을 준비가 돼 있어. 말만 해, 나는 상처받을 테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웃어 넘기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마음의 청결,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이 악인인데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마음의 평강과 청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의 평강과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뭐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손이 청결하며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에 빠진 사람은요, 바르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인 거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너무 상처가 된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서 있고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한다면 아무리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도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죄에서 떠나서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상태이니까 아무리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몇 번 넘긴다 하더라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누가 말만 하면 상처가 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다면 다른 사람 탓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데 몇 가지 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말도 들어주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아직 전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합니까? 이런 분이 꽤 많이 계신가 봐요. 전 예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신학교에서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듣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 알아요? 외국 역사를 배우나요? 제가 이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 알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한다면 다른 이스라엘 역사 배울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선교라는 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가 돼서 100% 기독교인이 되면 그때 선교를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띄워주셨듯이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만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거든 단서가 붙는 거예요. 모든 사람, 너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다고 모든 사람한테 생일 다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런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악인과는 화평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악인이 있어요.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다면 이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말만 하면 그 사람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잘 유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정의가 빠지는 화평은 비겁한 겁니다. 정의가 빠진 화협은요, 화평은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한 번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서둘러 용서를 해줌으로써 그 용서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리고서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화평케 하는 것의 동기는 사랑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의가 무시되면 언제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전락해버린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둘 다 큰 인색을 요하는 훈련이다. 모든 진정한 기독교적 화목은 사랑과 정의를, 그러면서 십자가 고통을 드러낸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청결에 이어서 평화를 교훈하십니다. 청결은 화평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타협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화평케 하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거절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핍박의 응답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이 평화에는 의에 근거한 청결한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하라 그런다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낸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죄가 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은 거짓된 화평입니다. 타협입니다. 정의가 없는 화평은요, 여러분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정의가 없는 화평은요,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주신 두 번째 의무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내가 화평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화평하도록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화목을 도우려면 아주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의 모든 불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서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화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28절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람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화해시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천성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좋은데 너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게 보기 싫고 그리고 그걸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예 무심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뭐 둘이 그렇게 사이 안 좋으면 둘만 손해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힘든 일이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한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같이 잘 지내는 몇 명이 있는데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 모이면 막 살얼음판 걷는 것 같고, 서로 눈도 안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서로 할 말 나한테 전해서 통해서 얘기해달라 그러고, 분명히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서로 오해하고, 뒤에서 욕하고, 얼마나 힘든가요? 이 듣고 있는 것도 힘들고 같이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을 화해시키래.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을 따라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즉시 그것이 화를 가라앉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화평은 결국 값싼 화평이 아니며 항상 값비싼 화평이기 때문이다. 그 대가는 어떤 형태인가? 종종 그것은 양편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듣는 것, 양측의 비통함과 서로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는 고통, 각각의 입장을 공감하려는 분투와 의사소통의 파기를 야기시킨 오해를 풀어보려는 노력 등으로 시작될 것이다. 읽기만 해도 힘들죠. 막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이걸 읽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결국은 궁극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힘들죠. 괴롭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서로 그렇게 좀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다른 사람과 화평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안 좋다면 부탁드립니다. 제발 말 조심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말 한마디에서 오해가 시작돼요. 말 한마디에서 서로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아까 우리 잠언에서 읽었던 것 같이 말 옮기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셨어요.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말 옮기지 마시고 들으면 그냥 끝내십시오. 누가 이랬다더라 이거 하지 마십시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서로 화평하게 하려면 이거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는 자로서 주신 세 번째 의무,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 가지 의무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화평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내 영혼의 만족 때문이에요. 내 영혼의 만족.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시편 145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화평, 진짜 화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고 늘 근심하고 걱정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오는 평화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그런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 너무 불쌍하다고.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맨날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어떻게 좀 자기가 잘해보려고, 자기가 책임져 보려고 하는 건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얼른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한다, 화목하게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어제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성철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 계시죠? 이분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그 내용이에요. 예전에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요, 부처를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여 어서 오소서 당신이 부처입니다. 이게 기고문의 제목이에요. 성철 스님이 쓰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탄이 곧 부처래요. 부처가 곧 사탄이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름 구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성철 스님이라고 하면 자꾸 그분의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존경하는 분입니까? 그분조차도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가 부처가 되고 싶은데 결국은 사탄이 부처고 부처가 사탄이기 때문에 자기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때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화평을 뜻하는 구약 성경의 용어는 샬롬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이 단어는 온전함, 건강, 복지라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구원과 거의 같은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이웃의 샬롬과 구원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팔복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말씀을 드렸었는데, 팔복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 그리고 양용희 교수님, 유명한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팔복은 하나하나를 각각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고 하나의 복이 다음 복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음 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이 팔복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참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서 애통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의를 추구하다 보면 이 의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고, 의를 추구하는 것을 더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이 죄인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도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살게 되겠죠. 이건 마음의 청결을 곧 뜻하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한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서 떠난 사람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난 사람은요, 내가 죄에서 떠나고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친척들 중에 불신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목해졌으니까 그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전도까지 가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이게 팔복의 전체 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전도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전도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인 겁니다. 이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박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 12사도, 요한 빼고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셨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결국은 참된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먼저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화목해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직분, 그것을 여기서 직분이라고 설명하셨고, 그리고 사신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사신.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도 역시 나에게는 회개할 것 투성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간질 하십니까?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의 선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끝은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 프란시스가 쓴 평화의 기도를 함께 읽는 것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떠난 사람인가? 죄를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가? 죄에 빠져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져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상태가 아닌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한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피하는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말로써 그 사람들을 이간질하면서 서로 관계가 안 좋게 되는데 일조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전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